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제목은 구원의 족보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새해가 어제 같은데 벌써 2월을 맞이하고 또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준비하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다들 명절 준비하시느라 미리미리 시장도 보시고 또 요리도 하신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또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여전히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드리는 환경이 되니 이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람이 북적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해가지고 이게 그 음식에 소금이 없어서 심심한 것처럼 저는 좀 심심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고 호강에 겨워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심심한 명절을 지금 보내고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요. 사설이 좀 길었죠. 자 그럼 오늘 먼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구원의 족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족보를 어떻게 펼쳐 가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제 다른 족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의 족보를 써 내려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족보를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데 셈의 족보를 사용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바벨탑 사건 이후로 노아의 후손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믿음의 족속을 괴롭히는 함과 그리고 바닷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서 이제 부요함을 누리는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조금도 없는 야벳이 하나로 묶이고 셈이 홀로 구속사의 주역이 되어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구속사의 흐름은 아담의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시대에 노아를 거쳐 지금 다시 셈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역사의 흐름과 동시에 도도하게 흐르는 구속사의 설계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축도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냥 흘려 읽을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과 셈의 족보가 이어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좀 상이하게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수 이전에 비해 그 첫 아이의 출산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수명이 매우 단축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평균 수명이 858세였다면 이제 홍수 이후에는 300살 그리고 또 200살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수명이 이제 70이 되고 강건하면 80이 되는 시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는 그럼에도 살아냅시다라는 그 책에서 죄인인 인생이 살아서 하는 일이 죄 짓는 것밖에 없어서 빨리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이제 공감이 좀 많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위로도 많이 되고 은혜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일까요? 함은 30족속 그리고 야벳은 14족속. 그렇지만 우리 셈은 70족속이 되었습니다. 비록 함과 야벳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과 야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단명과 많지 않은 족보를 허락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반면 좀 찌질하지만 길게 또 많게 70족속으로 이어지고 또 10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도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죄로 인해 흩어짐을 당해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어가는데
다른 누구가 아닌 셈의 족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 정말 최고의 은혜입니다. 셈이 잘나고 유능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2020년 10월 30일에 남편의 그 뇌출혈 사건으로 계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계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의 계보죠.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계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조카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정말 생각도 하지 않았었는데, 10월 30일 날 남편의 뇌출혈이 있었고, 또 그 해에 10월 1일부터는 역대상을 큐티하게 됐는데, 이 역대상 1장 1절에는 무엇으로 시작되냐면요, 아담, 셋, 에노스로부터 시작되는 계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뇌출혈 사건은 그동안 믿음의 계보에 관심이 빈약했던 저의 영적 수준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저는 일일이 조카의 이름들을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조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친척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믿음이 2대이고 저는 4대에 이르는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구속사의 계보가 둔했던 저를 깨우시는 방법이 남편의 머리를 열어야만 제가 알아들을 수 있었던 제 인생의 큰 기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이 되면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단톡방에 올리면서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말씀이 들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속사의 족보를 기록해 보셨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피부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까? 아니면 아무런 감정이 없을 정도로 무디어 있습니까? 구원에 목마르지 않고 울지 않는 나로 인해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는 내 가족들을 위해 이 시간을 통해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울지 못하는 악한 내 모습을 직면하고 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낳고 낳았더라의 족보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를 낳은 후에 1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었을 때는 성경이 왜 이렇게 이름도 자유롭지 못한, 이게 말하면 이렇게 이름이 꼬이잖아요, 허가. 그런데 왜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또 낳고가 있을까? 깊이 묵상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계보의 설교를 제일 처음으로 들었던 게 저쪽 우리 구성전에 있을 때 박희성 목사님께서 계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그 계보 설교를 듣고 정말 너무너무 계보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구원의 족보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게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이 구원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낳고 낳았더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자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낳고 낳았더라의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 족보를 통해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족보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인생 일대 거점지가 확인되고 내가 천국이냐 내가 지옥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계보를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 구원을 받고 나 혼자만 천국 시민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축 사업에 없어서는 안 될 구속사의 설계도로 쓰임받는 가장 값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함과 야벳의 족보는 세상에서 유력한 자가 되어서 끼리끼리 모여 살면서 이대에서 끝났지만, 셈의 족보는 무명한 자 같지만 자기 죄를 보기에 자기 분수와 주제를 아는 가장 강한 자들이 되어서 10대에 걸쳐서 낳고 낳았더라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큐티인에서는 이 본문을 하나님은 이처럼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생명의 족보에 오르게 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참 많이 그리고 오래 울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닌, 어떤 성과가 있어서가 아닌, 그리고 잘해서가 아닌, 각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생명의 족보에 오른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뛰려고만 하고 달리기만 하며 살았습니다. 가난한 어린 시절 때문에 배우지 못한 열등감이 있어서 12년 동안 주공 야독을 하며 뛰었고,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의 학비와 생활비,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제 자발적 가장이 되어서 뛰어다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운동화끈을 풀지 못하고, 그리고 또 운동화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뛰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쉬면 이렇게 불안해지고요. 그런 시간을 계속 보내서 뛰고 달리고 뛰고 달린 그 종착역에는 망가진 육체와 저의 생색만 남았었기에 허탈하고 지옥스러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뛰고 달리고자 하는 세포가 저는 아직도 많이 정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습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잠자기 전에는 절대 침대로 가지 못합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 된다는 이 표현이 저의 마음을 높게 했습니다. 저는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성과 중심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와 주지 않으면 버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냉정하고 그리고 또 좀 독한 어떤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의 가치관에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가만히 있으면 두렵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데, 이런 저에게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그 제 상태가 너덜너덜하고 그리고 또 고달픔에 쩔어 있는데, 이 밑줄을 딱 긋는 순간 너무너무 이렇게 쉼표가 되는 겁니다. 쉼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어깨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1년이 넘도록 사실 수입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에 수입이 없었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게도 수입이 없었지만 빚을 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건 기적이잖아요. 빚을 지지 않고 또 배고파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집보다 냉장고가 이게 토가 나올 정도로 풍성했고, 그리고 저희 가정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뭐 막 다 날려주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밀려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더 큰 두려움이 이렇게 순식간에 뛰어들어옵니다. 이달부터는 이제 신용 회복에 그 납입해야 할 이제 빚갚기 적용을 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딸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이제 제대를 합니다. 이제 직장이 없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스티커가 되어 있는 모습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이 되어서 제게 있는 그 천국이 자꾸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들이 수시로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 가만히 머물러만 있어도 구속사의 족보를 감당하는 일이라고 해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 엄청난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반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남편의 양말을 정리하고 식사 때마다 남편과 딸을 깨우는 여전한 방식의 일상이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환경은 뛰려고만 하고 달리려고만 하는 저에게는 얼마나 최고의 환경입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여전히 힘이 들어가 있기에 저의 힘을 빼시는 하나님의 양육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안한 오늘과 내일을 보는 시력은 내 힘이 들어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이 시력이 발달하면 내 생각으로 미리 계획하고 그래서 속상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이 잠시 멈춰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그냥 잠시 한번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머물러만 있어 보는 적용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잠잠히 붙어가 봅시다. 그리고 기다려 봅시다.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안 되는 큐티라도 펴시고 안 되는 큐티라도 읽으시고 안 되는 큐티도 한번 적어보시고 큐티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울어보시고 큐티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때도 써보시고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가만히 계셔서 그냥 가만히 한번 계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만 있어도 낳고 낳았더라의 사명으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시니 정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환경에 머물러 있기만 해도, 그러니까 일명 붙어 있기만 해도 낳고 낳았더라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두려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을 평안히 살아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을 잘 머물면서 낳고 낳았더라의 계보를 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물러 있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힘든 곳은 어디입니까? 명절이 되어 머물고 싶은 곳과 머물러야 할 곳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이번 명절에 머물고 싶은 곳이 아닌 머물러야 할 자리를 찾아 스스로 메어보는 적용으로 거룩을 이뤄보시고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죽었더라의 족보도 구원의 족보로 사용하십니다. 27절, 28절,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10절에서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낳고 낳았더라의 구속사의 계보가 써 내려가지는데요. 27절에 와서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낳고 낳았더라의 단순한 표현이 아닌 좀 구체적이고 또 좀 복잡한 상황 표현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속사의 계보가 복잡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셈으로부터 시작된 8대까지의 단순함이 9대가 되는 데라의 족보에 와서는 달라지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8대까지는 낳고 낳았더라의 계보였지만 데라를 통해 있는 족보는 죽었더라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낳고 낳았더라의 단순한 계보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 같은 죽었더라의 계보도 사용을 하십니다. 데라로부터 내려온 이들의 생활을 보면 이제는 이미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은 복잡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기면 야망이 생기고 또 성공과 야망이 목적이 되면 절대로 단순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배울 것도 많아지고 그러니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해야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무식한 것 같고 한심해 보입니다. 더 먹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 투자에 눈이 가고 돈이 가고 또 일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곳에서 아들 하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비옥한 지역이었고요. 상업, 천문학 그리고 점성술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곳은 우상숭배가 성행했고 세상적인 눈으로는 볼 때 굉장히 풍요한 장소였습니다. 비옥하고 풍요로운 것이면서도 또 점성술과 우상숭배가 왕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아지지 않는 장소이기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적으로는 살기 편하고 누릴 것이 많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의 죽음으로 또 데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긴 했으나 다시 하란에 머뭅니다. 하란은 바벨론과 지중해 그리고 팔레스틴 애굽 둥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곳 역시 또 우상 숭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을 가고자 했지만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풍요와 안락한 생활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애굽으로 갈 수 있는 연결 도시였던 이 하란에서 다시 거류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데라의 족보가 거류자가 된 곳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을 허락하십니다. 데라는 아들을 잃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적용이 가능했고 아브람은 갈대아 우르에서 함께 생사곤락을 나눴던 형을 잃고 하란에서는 든든했던 아버지를 잃으며 의지했던 것이 다 없어지고야
난 그 시점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적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잃을 만큼 잃고 또 죽어질 것들이 죽어지고 난 막막한 그 환경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가만히 머물러 있기만 해도 구속사의 계보를 잇는 것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제가 하려고 하는 열심과 성실이 너무도 딱딱하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영역에까지 제 힘이 들어가고 제 계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것 같은 죽음을 통해서도 구속사를 써 내려가시는데 제가 죽어지지 않으니 아직도 남편과 딸이 수고해야 하는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도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또 하루 종일 누워있는 남편과 또 깨우지 않으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는 딸을 보는 것이 사실 힘이 듭니다. 남편도 딸도 죽게 맡기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말씀을 보지 않으면 동서남북이 낙심덩어리이고 두려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도 말고 살기 위해서 큐티를 펴야 제 환경에 펼쳐진 동서남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이 그때서야 다시 한번 믿어지고 그리고 남편을 보고 딸을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눈길만으로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닐 적용을 하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래도 큐티를 하면 정과 행으로 두루 쳐다볼 힘도 생겨서 조금이라도 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죽어져요. 너무너무 즐깁니다. 너무너무 즐겨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100% 인정이 됩니다. 제 힘이 죽어져야 또 제 열심이 죽어져야 제 생각이 죽어져야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가 죽지 않아 더디게 써지는 구속사의 계보를 보게 하셔서 여전히 회개의 눈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죽었더라의 계보를 통해서도 구속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죽지 않고 펄펄 살아있는 각종 우상과 중독과 욕심들을 날마다 말씀 앞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조목을 받고 또 말씀의 빛으로 태워져서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중독과 우리의 죄들이 다 죽어짐으로 다 죽었더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로지 구속사의 계보만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속사의 계보가 더욱 힘이 있고 더욱 또렷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안락한 생활이 보장된 하란이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부모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이것만큼은 절대로 죽었더라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갈대아 우르이고 하란이기에 죽었더라가 되어야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구원의 족보를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나도 셈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나의 족보가 이러하니라라는
낳고 낳았더라의 족보를 저도 쓰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죽어져야 될 것들은 죽었더라라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오로지 구원의 족보만이, 구속사의 족보만이 더욱더 또렷하게 쓰여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족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떤 족보를 쓰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서 야망과 성공의 족보를 우리가 쓰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욕심의 족보를 쓰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족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족보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의 족보가 지금 어디로 써가고 있는지, 우리의 족보는 지금 어디만큼 써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단순하지만 낳고 낳았더라의 셈의 족보를 우리도 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데라의 족보를 우리가 써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셈의 족보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 구원만을 보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의 단순한 삶을 살기로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가지치기를 말씀을 통하여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잘라지지 않는 모든 복잡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는 낳고 나왔더라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사오니 이런 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간절히 낳고 나왔더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낳고 나왔더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만 머물러 있기만 해도 된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을 아버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물러 있기만 해도, 아버지 안에 붙어 있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 구속사의 아버지 안에 계보를 있는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뛰려고만 하고 아직도 아버지는 달리려고만 하고 아직도 힘을 주고만 있는 아버지 악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시 힘을 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모습을 볼 수 있는 아버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죽었더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야망이 죽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이 죽었더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죽었더라, 우리의 죄가 죽었더라가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죽었더라의 말씀의 열매들이 하나님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속사의 계보만이 구원의 아버지의 족보만이 흐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악하지만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계획하시는 구속사의 아버지의 계보가 멈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뚜렷하게 가장 강하게 담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남편의 뇌출혈로 머리를 열고 닫아야 하는 사건을 주시면서까지 구원의 계보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계획을 과부가 될 뻔한 사건을 통해서야 겨우 깨닫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정에만 머물렀던 구원의 계보를 확장시키셔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첫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구원받지 못한 조카들을 위해 울지 못했던 악함과 구원에 목말라지 않았던 이기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시기 위해 남편이 수고하고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넉넉함이 없는 환경이 아직도 두려운 저에게 머물러 있기만 해도 구속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뛰지 않아도 달리지 않아도 그저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일상을 여전한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사명임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눈물로 감사하며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의 시력이 죽어지지 않아 제 힘이 수시로 들어가고 본능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죽었더라가 되지 않아 거룩이 멀고 구속사의 계보가 더디게 쓰여지게 하는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종 우상과 중독에 죽어질 것들이 죽었더라가 되고 낳고 낳았더라의 조경의 꽃들은 구원으로 나타나 하나님 나라 건축에 쓰임받는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 찾아온 명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기보다 구원을 위해 머물러야 할 곳을 선택하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내가 죽었더라가 되어 누군가 한 사람이 낳고 살려내는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하늘가족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